여러분,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영국 아일랜드 출신인데 주로 작품 활동은 프랑스에서 했습니다. 연극 대본을 주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극작가라고 그러죠. 희곡을 쓰는 사람. 물론 소설도 썼습니다. 1969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사무엘 베케트. 이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희곡 작품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계속 이 연극이 무대 위에 올려줍니다. 뭘까요? 고도를 기다리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극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희곡 대본이 그렇게 두껍질 않아서 책으로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영어로는 그게 Waiting for Godot 그럽니다. Godot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주로 프랑스에서 작품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불어식으로 발음하면 뒤에 T 발음이 안 되고 고도라고 발음했는데 그걸 우리가 번역할 때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고도를 기다리며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인공 남자가 둘 나옵니다. 블라디미르하고 에스트라공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고도가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 기다리는지, 무엇 때문에 기다리는지 그것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이 계속 고도를 기다립니다. 매일매일 기다립니다. 그러다 끝납니다. 그 허무해요. 결국은 고도가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 정체불명의 대상, 그 고도가 뭘 말하는 건지 연극은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작품이 끝나버리고 말아요. 연극 보고 난 다음에 토론하긴 좋습니다. 도대체 뭐야 이게? 그 둘이 기다렸던 고도가 뭘까? 혹은 누구일까? 누구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요. 힌트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저마다의 고도를 생각해요.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고도는 뭘까? 그래서 연극을 보고 난 다음에 서로 이야기하기가 참 좋은 연극이긴 합니다. 그러나 좀 허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요. 이 작품의 주제가 뭔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물론 이런 걸 부조리 그 인간의 부조리함, 또 인간 존재의 불완전성, 뭐 허무함, 뭐 이런 장르가 하나 있었죠. 이걸 우리 신앙적으로 가져와 보면 우리가 지금 대림절 둘째 주일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기 예수의 탄생을 대망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새 교회력이 시작됐습니다. 교회력이 대림절로 기다림의 절기로 시작된다는 건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자체가. 그런데 대림절은 기다림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만납니다. 누구를 기다리는지도 명확합니다. 고도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고도가 누굴까?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는 건가? 헷갈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사람을 기다리고 소식을 기다리고 변화를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군인들은 휴가와 제대를 기다리고 취업자들은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다 기다리는 거죠. 무언가를 기다리는데 시간을 쓰고 마음을 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기다림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왜? 기다림이라는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묘한 뉘앙스들이 있죠. 나쁜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사고 나기를 기다리고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실패하기를 기다리고. 혹시 있습니까? 표정으로는 지금 있는 것 같기도 한 표정들인데 그런 걸 기다리면 안 되죠. 기다릴 리가 없죠. 승리를 기다리고 성공을 기다리고 축복을 기다리고 할렐루야.
늘 그러니까 그 기다림 속에는요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설레임, 기대, 그죠? 약간의 흥분, 소망, 이런 느낌들이 그 기다림이라는 단어 속에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절에 아주 유명했던 시가 있습니다. 여기 아마 대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서정윤 씨가 쓴 홀로서기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그거 이렇게 잘 예쁜 글씨로 쓰고 옆에 그림도 그려가지고 코팅해가지고 선물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 선물을. 근데 그 홀로서기라는 시에 긴 시거든요. 굉장히 긴 시인데 그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기다림 예찬이거든요. 기다리는 중에 혹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못 만나더라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소식이 안 오더라도 그 기다렸던 시간이 헛되지 않다. 기다림으로 소망했던 시간, 기다림으로 설레었던 그 시간, 거기 의미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기다림 자체만으로도 삶의 활력소가 되고 의미가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기다림은 명확한 만남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지금 우리 성가대만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이상하게 2부 예배는 잠이 덜 깬 상태인 것 같아요. 다 깨시긴 하셨죠? 원래 이게 아침 시간이 더 졸리거든요. 특히 주일처럼 이렇게 회사 안 나가는 날은 아침 시간이 두 눈을 부릅뜨시고 이게 아멘 소리로 시끄러워야 돼요. 설교 시간이. 아멘 좀 해보십시다. 아멘. 주로 여기가 교사들인 것 같은데, 주로 그죠?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 좋은 말로 할 때 아멘 좀 하십시다. 여기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 교사들이 입을 자꾸 열어야 돼요. 입을 자꾸 열어야 그 소리가 내 귀에도 들리고 옆 사람에게도 들리고 좋은 작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기다림은요, 그냥 일반적, 보편적,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 기다림 예찬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왜? 그들이 얘기하는 기다림이 가지고 있는 삶의 활력소, 소망, 설레임, 흥분, 기대, 그거 플러스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 반드시 그분을 만나게 되어 있다. 그분은 오시게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무하질 않아요. 고도를 기다리며 연극을 처음 본 사람들은요, 뭐야 이게? 모르고 본 사람들, 대개는 희곡을 먼저 읽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미 그걸 알고, 그럼에도 연극으로는 어떻게 펼쳐질까? 지난주에 소천하신 이순재 선생님도 이 고도를 기다리며 연극 참 많이 했고요. 블라디미르하고 에스트라공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원로 배우들이 신구 선생님하고 박근영 선생님, 이런 분들 그거 연극 많이 했어요. 연극하는 사람들은 이 고도를 기다리며 연극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유명해요. 근데 본인들도 연극하면서 기다림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죠. 근데 저마다의 고도라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도 저마다의 고도가 있겠죠. 저마다의 기다리는 대상들이 소망하는 게 다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겐 공통분모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다렸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렌즈를 끼고 성경을 보면 온통 기다렸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요셉은 그 누명을 쓰고 어둠의 감옥에서 무려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추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는요 80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그를 쓰십니다. 욥, 다윗, 다니엘, 이사야, 느헤미야, 하박국, 베드로, 사도 요한, 바울,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요,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그 속에 전부 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두 사람, 시므온, 안나,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시므온과 안나의 뒤를 우리가 다 따르고 있습니다. 대림절기,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절기인데 이미 우리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일시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성탄절. 허무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명확한 기다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다렸다고 그러는데 그럼 뭘 기다렸는가? 누굴 기다렸는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보내서 끊임없이 예언하게 했습니다. 뭐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포기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기다려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뜻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크라이스트, 영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겁니다. 누군가를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내려오셨던 거잖아요. 700년 역사 가운데요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도 이것 붙잡고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잠깐 착각했던 적도 있었다고 그랬죠.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집어삼킨 다음에 야 예루살렘 거민들 너네 나라로 돌아가. 그랬더니 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혹시 저 고레스 아닐까?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메시아는 그런 인간의 왕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 왕의 모습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가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으로 오신 거였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끊임없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시므온, 안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로부터 선포된 지 벌써 7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시므온과 안나는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에게는 특별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보리라. 드디어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시므온 할아버지는 그걸 붙잡았고 안나 할머니는 84세 여선지자인데 금식하고 기도하며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결국 시므온 할아버지하고 안나 할머니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그 수많았던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만났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보리떡하고 생선 얻어먹은 사람들 몇 명입니까? 그것만 해도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5천 명. 메시아로부터 밥 얻어먹은 사람들이에요. 다 만난 사람들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이게 우리 신앙의 한 줄기였다면 또 하나는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 두 번째는요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리고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 마가의 다락방, 엄밀하게 말하면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 그 집에 가서 성령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는데 드디어 성령이 오순절 절기에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완벽하게 사명자들로 탈바꿈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만났어요. 이후부터는 메시아를 만나는 사람은 성령님을 동시에 만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때는 따로따로 체험했지만 이후부터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시기
1970년대 80년대 이때 뜨거운 성령 운동이 이루어질 때 놀라웠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교회는 절절 끓었습니다. 모이면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요, 흩어지면 뜨겁게 전도했습니다. 그게 성령의 힘이었거든요.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부흥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 운동에 잘못된 부작용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과 늘 줄다리기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고착시켜놨어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질 않아. 어딘가에 계시는데 자꾸 내가 끌어당겨서 내 안에 오시라고 와달라고 내 안에 채워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배터리 표시되는 것처럼 한 칸 채운 사람, 두 칸 채운 사람, 세 칸 채운 사람, 네 칸 채운 사람, 이런 이미지를 줬어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이나 가르쳐지는 내용 속에 그런 의미가 함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은 따로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 속엔 이미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다만 그 성령님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한 칸 내어드릴 건가, 두 칸 내어드릴 건가, 세 칸 내어드릴 건가, 그 차이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요만큼만 스스로, 그래서 신앙생활 그냥 요까지 하면 불편해, 요만큼만, 하나님 4분의 1만 관심 가져주세요. 4분의 1만. 수요 예배는 안 나와도 되고요, 태신자 운동이야 뭐 까짓 거 이런 거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고, 성령님 의지하는 삶이 아니죠. 여러분, 성령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린 사람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기도빨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더 친밀해지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쇼츠에서 배우 신현준 씨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간증하는, 이렇게 간증해요. 본인 술 문제에 대해서. 작품이 끝나고 나면 꼭 쫑파티를 가고 하는데, 그렇게 가면 꼭 술자리가 펼쳐지니까 그 본인은 전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음료수 먹겠습니다. 아니야 받아. 제가 집사입니다. 난 장로야. 괜찮아,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취하기 전까지만 마셔. 그래도 싫어? 그럼 보혈의 피로 준비해 줄까? 빨간색 포도주 와인 갖다가. 그리고 살았대요. 깨달았대요.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근데 그걸 딱 결단하고 끊고 난 다음에 본인에게 온 첫 번째 변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떳떳해지더래요. 물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교만이죠. 자기 의가 되면 그건 교만이죠. 하나님 그런 사람을 더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내어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더 구체적으로 내 모든 삶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실 때 그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아시지요? 제 형편 아시지요? 그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미 영접한 사람들, 성령을 만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가 메시아를 기다렸고 만난 사람들, 두 번째가 보혜사 성령을 기다렸고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면, 세 번째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 성가대가 힌트예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왜 성가대가 힌트예요? 찬양대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니까 개역개정에는 마라나타가 없었어요. 근데 새 번역에 마라나타를 써놨더라고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가 아니라 마라나타. 아람어예요, 아람어. 달리다 쿰, 마라나타, 에바다, 엘리 라마 샤박다니. 이게 다 아람어예요.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또 한 가지 뭔 약속을 했냐면, 내가 올라간 것을 너희들이 봤는데 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재림 예수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 그래서 초기 시대 때요,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거든요. 결혼하는 이유 중에, 초기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임박한 종말론, 그냥 오직 이 사명에만 집중하자.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임박한 종말론의 생각이 살면서 지연되더니 언제 올지 모르니 그게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다들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림절은요, 꼭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초림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절기이며, 동시에 우리의 생각은 어디까지 가 있어야 되냐면 늘 재림 예수,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그러면 다시 오실 그 예수님도 맞이할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그 절기입니다.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이거든요. 성경의 이 세 가지의 기다림이,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다림으로 성경을 보면 온통 성경은 다 기다림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성령님 이미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 예수님을, 성령님을 기다리는 이 이야기의 근거가 무엇인가? 동시에 우리가 기다리는 건 요것뿐인가? 아니요, 또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 그게 뭐죠? 약속의 성취.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것, 공생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 승천하신 것,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성령 체험한 것, 다시 오시겠다고 한 모든 것들이 말씀의 약속으로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약속으로.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거다 제일 많이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우리 한번 빨리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친히 다윗 왕친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명확했어요. 9장 6절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서 11장 1,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미가 선지자 미가서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언되어졌고 약속되어졌고, 그리고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게 성탄절인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요, 보혜사 성령,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그 체험이 거기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그게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건 사도행전 1장 11절만 읽어보십시다. 11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걸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만 약속이 되어졌는가? 아니잖아요.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기도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거 다들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과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기도 응답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 김민정 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끝에 당연하죠.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동역자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한 모든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구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약속, 성령님이 오실 거라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약속, 이 약속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도 응답의 약속, 동행하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약속, 너희를 수렁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약속.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약속들 뿐만 아니라 과거의 특정 인물에게 했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했던 그 약속들이 오늘날 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왜 그렇습니까? 그 대표적인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있습니다. 이유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행해준 모든 약속의 유효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다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도 기다리며 재림 예수님도 기다리며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기다리며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그 약속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그렇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살잖아요. 하나님 요 말씀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 주셨으니 이 약속 나는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는 기다렸고 만난 사람들이에요.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는 성취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그들 삶의 최고의 목표였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약속하셨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우리네 삶은.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 천국 간 이후에도 벌써 1900여 년이 더 지났거든요. 그 믿음의 후손들, 후배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 나를 통하여.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신 분들만 아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거다 믿는 분들만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어떻게?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마라나타의 공동체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기다림의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곧 오신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닫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되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실 겁니까? 여러분 되게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여기 있는 학생들 공부할까요? 다음 주에 주님이 오신다는데 기말고사 준비할 게 뭐 있어요? 어른들 똑같아요. 당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염세적이 되고 회피적이 되는 거죠. 도피하는 거죠. 세상 끝나는데 주님 오시면 끝나는데 뭐 일할 거 뭐 있어? 일할 거 뭐 있어?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이걸 지적해요. 3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임박한 종말에 대한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행자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대. 일 안 해요. 일 안 해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꼭 있겠죠. 어디에든지.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이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니면 도피하는 게 아니라, 염세적으로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기다리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걸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이라는 단어 속에 인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으나 아니요. 기다리다가 금방 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확하게 기다리려면, 제대로 기다리려면, 그래서 만나려면, 그래서 성취를 맛보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평생을 기다린 겁니다. 안나 할머니는 84년을 기다린 겁니다. 시므온 할아버지,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할아버지 평생을 기다려온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작가가 이런 글을 썼죠. 인간에겐 큰 죄가 두 가지 딱 있다. 첫째, 조급함. 둘째, 게으름. 인간의 모든 죄는 이 두 가지에서 나온다. 조급함, 게으름. 우린 늘 급해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모죽이라고 아십니까? 왕대나무,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왕대나무. 주로 중국에 굉장히 많대.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그래요. 5년간 그걸 심어도, 그걸 씨를 뿌려도 5년간 아무 표시가 안 난대요.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뭐가 잘못됐다 생각한대요. 5년이 지나면 죽순이 삐죽 올라온대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하루에 80cm씩 올라온대요. 하루에 80cm씩 30m가 올라가요. 신기하잖아요. 땅을 파봤더니요, 5년간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계속 뻗고 있는 거예요. 어느 기록에 보면 그 뿌리가 10리까지 갔더라. 10리면 4kg 아닙니까? 여기 심어진 대나무 뿌리가 4kg까지? 이건 좀 과장 아닌가 싶으면서도 그만큼 많이 갔다는 얘기인지 실제로 그런 건지. 근데 딱 시작이 되면 하루에 80cm씩 올라간답니다. 30m나. 그래서 왕대나무 이야기를 많이 해요.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지금이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생각에는 아니요. 조금만 더. wait a moment인데 그 moment이 a few minutes, 몇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그게 몇십 년이 될 수도 있고. 다만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잊어버리시도 아니하는 분이고, 우리를 유기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마라나타의 찬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변동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릴 때 만나게 돼 있습니다. 성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 성취를 다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국방부 시계야 거꾸로 매달아도 시계는 간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맞이할 준비. 시므온 할아버지하고 안나 할머니는요, 그 준비를 어디에서 했는가? 성전에서 했습니다. 성전에서. 늘 말씀 속에 안나 할머니의 기록을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맞이할 준비했다. 그리고 드디어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태도 속에 늘 이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준비일까요? 어디서 해야 합니까? 그 준비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에서 이 준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혼자 말고요. 요즘 유튜브 시대라 독불장군처럼 혼자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저 하루하루 매 주일마다 예배를, 교회를 쇼핑하듯이 오늘은 이 교회 거, 내일은 저 교회 거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스트리밍 서비스에 접속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라 그저 서핑하면서 들어오신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 듣고 꼭 당신 맞습니다.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 들어와야 돼요. 시므온과 안나는 그 준비를 성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준비에 소홀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대상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그 예수님만 집중하여 기다릴 때 자동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주님하고 함께 가야 되는 시선이 있어요. 그게 내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주변을 살피는 겁니다. 왜요? 같이 기다려야 되고 그들에게 손 내밀어야 되고, 근데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과 같이 기다리기 위해 그들에게도 기다려야 할 대상인 예수를 알려주니까 오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긴 오시는데 나를 더 기뻐하실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주변을 살펴야 해요.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저 오로지, 아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저 교회만, 그게 건강한 신앙인 것 같지만 아니요, 교회만 아닙니다. 교회만 올라오는 그 길이요, 올라오다 보면 옆에가 보여요. 은혜 받고 내려가다 보면 안 보였던 게 보여요. 그래야 정상적인 은혜예요. 교회에 올라와서 은혜 받고 내려가서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내려가면요, 옆에 이웃의 고통이 보이고 이웃의 아픔이 보이고 그래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직 나만 아니요,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나만 할 수가 없어요. 내 주변이 보여요.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뉴욕에 유대인들, 랍비들을 길러내는 유대교 신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유명한 라바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셸이라고.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셸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갖다 놓고 자기 이름 헤셸. 이 헤셸이라고 하는 랍비가 굉장히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이 신학교에 들어오려고 마음먹었던 청년이 와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랍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헤셸이 이 청년에게 대뜸 물어요. 어느 루트로 걸어왔냐고. 어느 루트로, 어느 경로로. 그래서 이 청년이 말합니다. 저 웨스트 70번가에서 여기 120번까지 걸어왔습니다. 70번가에서 120번까지 스트릿으로 보면 밑에서 위로 올라간 거죠. 그랬더니 헤셸이 묻습니다. 96번가에 있는 혹시 노숙자 여인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102번가에 있는 퇴역군인 다리를 절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구걸하고 있는데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이 헤셸 랍비는 어느 지점에서 누군가가 구걸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걸어왔다고 하는 그 루트상에 그들이 오늘도 나와 구걸하고 있을 텐데 그걸 못 봤다고 얘기하는 이 청년에게 그렇게 말해요. 길을 걸어오면서 그 이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찌 라바이가 되려고 하는가? 당신은 랍비가 될 자격이 없다. 이게 유독 랍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관심 있게 보여야 됩니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뭘까?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게 뭘까? 내 이웃에게 손 내밀어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도 같이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일. 여러분, 그거 하면서 주변에 관심 가지면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며 또한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온전한 자세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